오늘 나눌 본문 말씀이 좀 많습니다. 꼭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다 같이 함께 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5장 7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또 공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여금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옳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곳 리자인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가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키 리저브에 있는 어린이 심령들을 위해서 또 VBS 팀을 또 파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김창성 목사님께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양말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저희 지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조금 더 물건을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보내주신 정성들을 모아서 선물 꾸러미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 키 리저브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에 함께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VBS 팀을 또 보내주시고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도구해 주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 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나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는 금방 까먹고 그랬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아주 신중하게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 이 제목만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의 말씀 모든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본문 제목을 통해서 짐작하시듯이 매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면 긍휼의 마음, 평화 등등 그 대강절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자기들에게 어떤 경험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묵상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선교사역을 사역하게 된 이유 자체가 긍휼입니다. 제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는지, 이 땅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다소 부족하게 여겨지시거나 또 다른 통찰을 얻게 되시는 또 그 이전에도 말씀 본문들을 묵상하시면서 얻으셨던 통찰들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난 다음에 꼭 나눠주세요. 꼭 목사나 설교자가 아니어도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나눔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눔은 겸손함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통찰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통찰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서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여 주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설교자나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는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통찰이 있으시다면 가감 없이 나눠주시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이쪽 선교지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갈급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에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피조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시죠.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령들 한번 쭉 말씀드려 보자면 처음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 뭐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건 건드리지 마라. 다른 건 다 하라예요.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하지 말아요. 근데 인간이 참 욕심이 많죠. 다른 건 다 하라는 것도 다 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담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잘했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단 하나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오리진, 자기의 근원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나무가 또는 꽃이 잘렸을 때 그 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던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그 짧은 밀월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만족해 하셨다고. 그 중에 가장 정수를 들여서 만들어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을 6번 쓰시는데 가장 6번째 쓰여진 그 기뻐하심이 저는 가장 뜻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하셨구나. 피조물 중에 가장 인간을 가장 좋아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이 많은 복을 주시고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재주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제가 좀 히브리 말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라함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음의 이 단어의 어원은 그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의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의 어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긍휼이라는 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불쌍히 여김, 자비라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의 그 반응,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용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어떤 의미와 이렇게 서로 부합되는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겨 주시는 그때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의 의미를 예를 든다면 이 말씀 이 긍휼의 단어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갖다 돕고 이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휴머니즘을 포함한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러나 그 차원을 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조건이나 한계가 없는 그러한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긍휼이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같다면 옛날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또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긍휼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돕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많은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이슬람교, 여러분들은 이슬람교 어떤 그런 교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슬람교 교도하고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헌금의 개념이 거의 구제의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의 헌금의 개념도 상당히 구제의 개념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인들도 구제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긍휼은 구제의 차원을 그냥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긍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또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성경이 어딘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예수님, 여호수아 이 이름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긍휼의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서에 가장 긍휼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아내가 지금은 잘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창녀입니다. 그 일상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까지 가고 그와 호세아와 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이름들이 뭐였냐면 첫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 자녀 이름 첫째가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 의미는 no mercy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그리고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 로암미의 제목은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장이고 고멜과 그의 딸들, 그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은
패역했던, 죄악에 관영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에 관영했던 이스라엘, 고멜, 음행을 입었던 고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왜? 하나님 자신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밖에 없어. 죄가 네 안에 있는 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그 노예로 팔려갔던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서 그녀를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바로 그 고멜이 회개를 하고 그가 아주 뭘 잘하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가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고멜을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내 아내로, 호세아가 자기 아내로 그냥 삼은 것처럼 그냥 용서한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긍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모습을 드러낼 때 상당 부분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게. 네가 뭔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올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우리 성경이 말하고 하는 긍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기뻐하셨죠. 인간이 뭘 잘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다시 돌아서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죠.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긍휼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서 안쓰러워하셨던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는 것에 대해서 아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해해 주세요.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구나.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감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벌써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감정은 뭘까요? 기뻐하심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게 뭐죠?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애틋하게 여기는 거, 짠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배필을 주셨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가장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면 기뻐하심과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약혼을 한 여자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오기 전에 와서 알려주기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약혼, 정혼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그냥 죽어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그것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것을 바깥으로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의롭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 안에 이런 의롭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것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 내 안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배신당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삼으신 것, 예수님의 가정에,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약혼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보시면서, 하와를 보시면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그 결혼을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마리아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 느끼셨던 그런 배신감 같은 거를 저는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마리아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요셉은 몰랐죠.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요셉이 그 잉태 고지를 받고 나서. 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기뻐했을 그 모습, 약혼자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느 설에는 요셉은 30살이었고 마리아는 13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신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고 예쁜 신부였겠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고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런 고통이셨을 거예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 모든 이야기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요셉이 그것에 순종하게 되죠.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고대로 잘 안 되네요. 또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구원자. 예. 그리고 곧이어서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다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 두 가지 단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해야 할 이야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가 바로 예수, 임마누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한 아주 그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도 못하고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쨌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쨌는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탄생,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긍휼함의 모습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샘솟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본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산복음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은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방법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모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12 제자를 다 모으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모으고 나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주제가 뭐였죠? 저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팔복, 우리 안에 그 팔복의 의미들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이 긍휼히 여김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휴머니즘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를 살렸던, 너의 영생을 위해 내가 죽었던 그 긍휼이야. 그것을 배우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그 팔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때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은 그 이후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옛날에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때 이후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5, 60년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제사도 안 지내는 호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도 지낼 줄 모르고 조상도 몰라보고 애미애비 모르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런 그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훈장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다른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한 7, 8년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 여러분 중에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진아, 네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네가 나에게 이런 찬양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임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예배가 더욱더 귀해지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선여서 2살, 3살 어린이가 엄마 아빠만 보면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퇴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고 아빠 앵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조금 못생겼던, 그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죠. 그렇지만 부모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심성,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을 주고받는 것들을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전달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시러 오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들을 전달을 해야 하고 그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도 타인들과 이웃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주민들 그 습성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누가 이렇게 상의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유족들 옆에 가서 서요. 그러니까 위로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유족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Be with him, be with her.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옆에 함께 서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곁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나 자신도 그 곁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정말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실 때 거기가 좋아서 오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셨거든요. 우리 옆에 오신 거거든요. 정말 더럽죠. 그 죄악에 물든 그런 세상에 오시는데 정말 더럽죠. 근데 오셨거든요. 우리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이웃들 옆에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웃 그러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저 멀리 있는 누군가, 또는 뭐 바깥에 추위에 떨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궁핍한 그 이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 그러면 바로 나 이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조금 경계선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해 회사 동료들, 뭐 직장 주변에 있는 여러 알고 지내는 친구들,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렵죠. 그분들 옆에 서 있는 것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 옆에 있어. 너의 부모 옆에 있어. 너의 형제 옆에 있어. 너의 교우들 옆에 있어. 네 목회자 옆에 있어. 네 주일학교 아이들을 옆에 있어. 주변에 있는 직장 종로들 옆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주민들 옆에 있어. 죄악이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원고대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셔서 하라고 하신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까지의 말씀들은 조금 뜬구름 잡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기뻐하는 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한 부분이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참 불쌍한 겁니다. 나 자신을 기뻐하고, 배우자를 기뻐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기뻐하고, 부모와 형제를 기뻐하고, 친구들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기뻐하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기뻐하고, 사역자들을 기뻐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기뻐하고, 이웃 사람들을 기뻐하고, 원주민들을 기뻐하고, 멀리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가 함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와 형제를, 친구들을, 교회 성도님들을, 동역자분들을, 또 사역자들을,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참 외로운 존재들이거든요. 별로 특별하게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만 참 때로는 외로운 것들을 많이 봐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걸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기가 빨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원주민들 만나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면 저는 눈물 펑펑펑펑 흘립니다. 목회자들이 기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면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 어떤 성도님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이 같아요. 1살짜리, 2살짜리 이제 믿음이 시작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장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년이 이제 겨우 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믿음의 성년, 믿음의 장년이 아직 어린아이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얘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면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들은 믿음의 장년, 믿음의 성년들을 보며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너 나 한 것만큼 왜 못해? 라고 하지 마세요. 그는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의 분량이 훌쩍 성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 알게 됩니다. 20년, 30년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직 어린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어느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부어주시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성령께서 분별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 너의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니까 됐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욕심 부리지 마. 욕심은 네가 욕심 부리면 그건 죄야. 교만하지 말고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기뻐해.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긍휼히 여겨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주시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못하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할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쓰시는 자들은 다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죽고 싶어 했었죠. 근데 야, 네 밑에 수많은 자들이, 네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만큼, 그 지혜만큼, 그 능력만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의뢰하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